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이렇게 씻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죠.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심중에 괴로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또 다른 본문에는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사실 우리일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 12 제자 중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는 누가 도대체 그런 일을 할 건가? 자기일까 봐 두려운 거죠. 한 면에서는. 그리고 도대체 누구일까? 의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사실 안전한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나는 끄떡없어라고 말하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안전한 것이죠. 그 자리는. 타인의 죄를 보고 두려워하면 그나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인데 유독 이런 장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랑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베드로와 관련된 일들도 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예수님과 뭐 친했던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 요한은 그 10대의 나이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그룹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이 우리처럼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떡을 떼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 뭐 그렇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해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국물 요리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한데 이스라엘은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을 한 조각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지목해 가지고 이렇게 떡을 찍어 주실 때에도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친절을 베푸는 일이었거든요. 식사를 할 때 포도주나 물에 빵을 찍어서 이렇게 주는 거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식사할 때 뭐 고기를 발라가지고 그 남의 밥 위에 올려준다 뭐 이런 일은 흔하게 하는 일은 아니죠. 뭐 숟가락 정도 챙겨주면 모르지만 물 정도 따라주면 모르지만 어떤 먹을 것 자체를 금방 입에 넣으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건 굉장한 친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떡 한 조각을 집어서 이 가룟 유다에게 주는 것은 이 안에 증오가 섞여 있다고 보기 어렵죠. 우리는 간혹 친절을 베풀면서 그 안에 증오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치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망치를 이웃집에 가서 망치를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어요. 나중에 이제 이웃집이 망치를 빌려주지 않은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망치를 빌려갈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빌려주겠죠. 너도 나한테 안 빌려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안 빌려준다. 이건 미움이라 그럽니다. 거기 탈무드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려주는 행위, 너는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준다. 이거는 또 증오라고 하네요. 이 미움의 어떤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 이게 증오죠. 겉으로는 표현을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앙금이 남아있는 것. 어떻게 보면 미움보다 더 좋지 않죠. 그 미움이 우리 가슴속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이 내려가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금방금방 이렇게 반영하지 못하죠. 우리는 뭐 관계를 그렇게 했다가는 어떤 사람이 좀 서운하다면 즉시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 참 풀어내기 어렵잖아요. 관계를. 뭐 주로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익숙하죠. 성질이 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속에 있는 걸 금방금방 말해서 관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또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뭐 굉장히 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이렇게 마음속에 남지 않는 편리한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하면서 미움은 그대로 잔존하는 친절한 행동을 하면서 그 마음은 해결되지 못한 그러면 이게 처리하기 힘든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옥신각신하고 어떤 것을 다투고 이럴 때는 그나마 처리하기 쉬운데 이것들을 마음에 묻어두는 경우는 다시 끄집어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들어붙어 있고 그 위에 담이 쳐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린 과거의 상처들을 이렇게 치유한다고 우리 고생 많이 하시죠. 뭐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그를 처리해야 되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상처처럼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상대방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 서운함, 증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처리하는 것이 빨라야 되겠죠. 신속해야 되고. 예수님은 이 친절한 행위 이것은
전적으로 가룟 유다를 위한 것이었죠. 지금 현재 돌이킬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관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이 생각날 때는 다시 돌이키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떡을 찍어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 마귀가 여기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마귀의 영향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격을 막 휘젓고 이런 것들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마귀가 던져놓는 집요하게 던져놓는 생각에 우리가 쑥 들어가서 깊은 염려, 근심 그리고 미움 이런 것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깨닫느냐? 이미 다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이미 말로 그냥 온통 불질러진 다음에 이미 다시 회수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다음에 그때 마귀가 떠납니다. 마귀도 바쁘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 우리에게 역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마귀도 바쁘고 마귀는 한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마귀도 나름대로는 결정적인 순간 그때에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유다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죽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팔게 만드는 것 이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한정적인 시간 동안에 유다의 연약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할 일이 생기고 이러면 그 시간 동안에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만 또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을 하나 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때가 되면 돈에 약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자기를 내어주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때 되면 입에서부터 뭐 또 가지각색의 얘기들을 나오죠. 교회가 건축만 하냐 뭐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교회를 떠날까 말까 하는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건축할 때만 되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근데 건축이 끝나잖아요. 희한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집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뭐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비슷하게도 우리는 한 시점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어떤 혈기들, 죄성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독 어떤 시점에 불타오르는 그때 우리가 그 때를 지나갈 때까지 침묵하는 것이 대단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주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면 그때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어떤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우리는 항상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이 어느 시점에서는 항상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독한 말을 잘한다든지 시기가 많다든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떡을 찍어주시는 행위들을 하죠. 돌이킨 다음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킨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 유다가 돌이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도 나쁜 일이죠. 베드로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마귀가 집중적으로 사단의 그 밀가부로 듯이 베드로를 집요하게 공략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실제로 뭐 이기지 못했죠. 우리 중에 진짜 사단의 집중적인 공략을 받을 때 견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죠. 아이고, 그러면 우리 약한 거를 좀 미리미리 막아야 되겠네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약한 거를 누가 막을 수 있냐고요, 그거를. 그 약한 거 막는다고 다른 약한 게 또 없을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베드로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기대를 완전히 내리고 주님 보는 수밖에 없고, 돌이켜서 주님께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자살로 끝이 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주님 만나고 주님 붙드는 것이. 우리는 다 실수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실수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사람은 이런 연약함, 저런 사람은 저런 연약함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말에 돌이킬 수 있는 항상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 삶 안에 베풀어 두십니다. 그 똑조각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한 조각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실은 유다는 지금 상태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다의 연약함을 이미 사단에게 노출시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하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돈계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운 경험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시하신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유다는 종종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돈계를 맡았으니까 그렇겠죠. 돈을 내어주는 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이런 일에 쓰임받은 자들이죠. 이 유다가. 돈계를 맡았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일에 쓰임도 받지만, 돈계를 맡았기 때문에 사고나 생각이 완전히 세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현실적인 일을 하다 보면 영적인 원리를 놓치기가 쉽죠. 사실 우리가 있는 세속적인 일을 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그 일에 매몰되어서 주님의 가치를 잃을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그 경향성이 다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직업이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 목회는 안 그렇나요? 목회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경영해 나갈 수 있겠죠. 장사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우리는 다 싹군 목자 같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 가론 유다 같이 일할 수 있고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장담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 좋은 케이스죠. 절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다. 확고하게. 근데 그런 종교심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으쌰으쌰 하는 것들, 난 좀 잘해 볼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선함을 기대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가는 것과 나의 종교적인 의지력 그리고 바램, 그 바램은 당연히 착한 바램이겠죠. 그 바램에 의지해서 가는 것 사이에는 그 결과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은 지구상에 있는 딱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누구나 다 이 휘몰아치는 밤을 경험하기도 하고 휘몰아치는 이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가 정말 이 돌이킬 수 없는 자책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에 두신 그 친절의 떡 조각을 기억하는 것 이게 연약한 우리로서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시험에서 벗어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그 친절이 다시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관용이 기억이 되고 이게 우리의 떡조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찍어주시는 그 떡조각이 그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 같이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 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하고 싶대 언제나 한 곳은 비어있는 존재들이고 어느 시점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 우리의 욕심에 휘둘리는 자, 우리의 결정이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가는 자, 마음이 뜨거워진 대로 격렬히 말하는 자, 미움을 채 버리지 못하는 자, 증오를 쉽게 풀지 못하는 자, 수근수근하거나 무정하게 대하는 자,
주님, 우리는 그러한 자로서 사단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노출시키는 그러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려 할 때 은혜를 주시고 돌이켜야 될 시점에 자책으로 영원히 그 길을 벗어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베드로의 패턴을 따라가고 유다의 패턴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깊이 탄식하며 주님 볼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를 봅니다. 누가 죄 지을 자인가? 누가 넘어질 자인가? 그것이 우리일 수도 있기에 두려움으로 행할 수 있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지나치게 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이 지나치게 빠르지 않도록 좀 경솔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더 신중하고 더 침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찍어주시는 그 친절하시고 다정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깊은 애정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떡조각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돌이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또 그러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